자, 오늘은 내 눈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아브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행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정말 고생해서 왔잖아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렵게 떠나왔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순종해서 떠나왔으니까 어떤 평탄한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왔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어서 정말 망연자실하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것은 누구의 결정이었어요?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의 결정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근이 있으니까 거기서 먹고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같이 온 가축들도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식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리고 살기 위해서 했었던 방법이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무엇을 거짓말했습니까? 아내 사례를 뭐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라고 부르지 말고 누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해서 바로 왕을 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왕이 속게 되죠.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내 사례를 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모으게 됐어요. 그것도 그래도 상당수 많은 재물을 얻게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 나갈 약속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그 책임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렇지만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이 재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오늘 첫 모습이에요. 이 조카 롯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자, 애굽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서 거짓말을 통해서 뭐 재물을 얻었지만 그러나 다시 결국엔 어디로 올라오냐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돼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3절과 그리고 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오니, 자, 네겝도 가나안 땅,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 길목에 있는 겁니다. 네겝. 그리고 3절도 보시면, 자, 그간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그렇죠? 자,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 자, 여기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등장했냐면 12장 8절에 보면 나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 일행이 그 고향을 떠나서 가장 먼저 밟았던 그 가나안 땅에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뭐냐면 장막을 쳐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1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장막을 쳐서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에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한번 보세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지금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재산, 불어난 재산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자, 1절, 우리 2절 한번,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재산이요, 얼마나 풍부하게 됐는지 2절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풍족하게, 풍부한 상태로 지금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조카 롯도 지금 보시면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재산이 들어왔냐면 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살 수 없을 만큼의 재산이 많아지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순종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상급을 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이런 따뜻함, 그리고 승승장구할 그 미래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고 힘든 이유였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순종해서, 여러분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기근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는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원하는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갔단 말이죠. 이거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을 해서 가나안 땅을 떠났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풍족한, 더 풍부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참 힘든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아니, 순종했으면 순종의 대가로 풍부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계산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예요. 불순종해서 떠났는데 오히려 더 잘 돼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어렵은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떠났으면 거기서 벌을 받고 거기에서 잘못돼서 돌아오고 그래야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보면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떠났는데도 풍부하게 돼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게 하는 것이 더 쉽겠어요? 순종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것이 더 쉽겠어요? 이 상황으로 보면 정직하게 일을 하고 정말 매뉴얼대로 일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러면 손해를 보고 거짓말을 해서 그리고 부정직하게 일을 하면 이익을 얻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하기가 더 쉽겠냔 말이죠.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이익을 보는 것에 선택하는 것이 더 쉽겠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교회 안에서도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집안에 돌아와서 부부싸움이 더 심해지고 자녀들은 더 안 좋은 길로 삐뚤어져 나가고,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차라리 교회 봉사하는 것들 다 멈추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랬더니 갑자기 부부싸움이 일어났었던 것이 더 이상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겠어요?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더 쉽게 선택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참 알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니고요. 저의 인생이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삶이 그래도 평탄하고 윤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뭐 하고 있었나?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불순종을 해서 그래서 재산이 풍부해진 이 아브라함의 삶.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좋아 보이잖아요. 성공한 삶처럼 보이고. 그런데 결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싸움은 조카 롯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자, 우리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과 7절. 자, 6절의 내용은 소유가 많아서 같이 동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7절에 보니까 서로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우리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했었다. 이 재산들 때문에 다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삼촌과 조카 롯 이 사이에서.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제안을 해요?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에 우리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우리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말자. 왜 서로 이 친족 간에 그리고 가족 간에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 재산 가지고 이렇게 싸우냐. 싸우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하자. 너가 만약에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해서 내가 가겠다. 아니면 너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해서 갈 테니까 우리 서로 갈라지자. 차라리 그것이 속편하지 않겠냐? 하면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제안을, 아브라함의 이러한 제안을 보면서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양보하는 조카 롯에게 참 좋은 모습으로 양보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양보하면 복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양보하면 복이 올 것 같고 양보하면 모든 것이 평탄해질 것 같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닮아가자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지금 도착했어요. 무엇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재산 때문에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툼이 먼저 일어나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약속을 계승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물어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이것이 언제부터 지금 물어보지 않았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애굽에 내려가는 길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을, 자기의 결정을 사람들한테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풍성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재산이 더 불어났어요.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이러한 경험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결정해서 갔더니 더 잘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지금 롯과 이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조카 롯도 잘 살고 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승할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갔었더니 그곳에서 더 풍족한 삶으로 돌아왔었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이 있어서 조카 롯에게 이러한 제안을 한 겁니다. 어떤 가면을 쓴 거예요? 착한 사람의 이미지로 그 가면을 쓰고 이 제안을 한 겁니다. 롯아,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게.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그리고 너가 만약에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너가 먼저 선택해. 정말 좋아 보이죠? 이미지가. 정말 착한 이미지잖아요. 그런데요,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물어야 할 아브라함이 이런 착한 이미지를 가지고 조카 롯에게는 정말 좋은 삼촌으로 이미지가 비춰졌겠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했었던 그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조카에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었든 조카 롯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안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싫어서, 다투는 것이 싫어서 마치 누가 보면 정말 착한 사람인 것처럼 선택권을 주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요, 갈등은 반드시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여러분들이 삶을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 다가오는 갈등은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 갈등은요, 내부적인 갈등이 있겠죠. 어떤 심리적인 것,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갈등들이 다 존재하겠죠. 또 하나는 외부적인 갈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외부적인 갈등들이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처하고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의 그런 갈등들. 이것이 친구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 간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갈등은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검은요, 말씀의 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검, 진리의 검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요, 이 검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 검은 무엇 때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들 화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거짓된 화평, 이 눈속임의 화평,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 주신 진리의 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갈등은 반드시 있어요. 갈등을 피해하고 갈등을 회피하고 마치 평화를 주장하는 것,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잖아요. 이러한 것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인본주의 사상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의 하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화평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려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인본주의 사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바벨탑 사건 여러분들 쌓아가는 거 보셨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었어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었잖아요. 사람이 중요해서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사람의 생명을 건드리거나 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것으로 여겼단 말이죠. 사람이 중심이었어요. 사람이 무기였어요. 그래서 누구도 사람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인 거예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을 존중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도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는, 하나님도 사람의 생각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 그것이요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이 거짓된 평화, 갈등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이런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연합을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연합을 이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이것을 기록했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갈등은 있습니다. 그 갈등을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것을 하나를 이루어 가도록, 연합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신 거예요. 여러분, 갈등을 회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정말 착한 이미지의 가면을 쓰고 조카 롯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하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소돔과 고모라를 이 조카 롯은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전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넉넉한 모습,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눈을 들어서 조카 롯이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진리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그리고 직접 경험한 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것이 인간의 본성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 선악과를 바라보면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지내면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냥 무심결에 그냥 보고 지나쳤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뱀이 유혹하죠. 하와야, 먹어봐라. 이거 너무나 맛있게 보이지 않느냐. 너 먹으면 정말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 테니까 한번 먹어봐. 이러니까 하와가 그동안에는 그냥 쓱 보고 지나쳤었던 그 선악과를 다시 본즉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선악과를 본즉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다시 달리 보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때서부터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고 눈에 보여서 그것을 경험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롯에게도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떠났단 말이죠. 애굽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더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부자가 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리고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이러한 모습 속에 지금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카 롯도 오늘 보니까 그렇게 되죠. 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본즉 보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되면 어려움도 해결될 것 같고 당장의 어려움들도 전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을 롯은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에요? 우리 13절을 한번 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는요, 큰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예요. 큰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 그런데 롯은 그것을 바라보니까 지금 당장에 정말 좋아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지내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을 반대로 결정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됐었을까? 왜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먼저 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카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준다 할지라도 롯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고요. 그것을 이루어갈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동으로 결국에는 재물을 모았지만 그 재물 때문에 심한 갈등이 일어나게 됐어요. 조카 롯과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은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갈등을요, 여러분들이 회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그것을 평화롭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애쓰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실 것이에요. 그 갈등이 풀려가는, 그 갈등을 연합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변할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그 말씀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우리 40장 8절 그 유명한 말씀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세상을 묵상하지 마시고 현상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